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을 때의 시기가 바로 후기 사사 시대였습니다.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사사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기였으며 또한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은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 노릇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량스럽게 그렇게 사사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버지인 사무엘에게, 사사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당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판결을 굽게 하니 이제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습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사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사사가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 없이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아무런 고생이나 연단 없이 사사가 되니까 이러한 부작용들, 이러한 병폐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직의 세습으로 인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불량자들이 제사장직을 행하니까 그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쳐서 버리셨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마저 더럽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엘리의 두 아들들보다는 그래도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어디에도 사무엘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외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게 평가하는데 그의 아버지 같지 않았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로 마무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실패한 사사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2세대와 신앙 3세대로 이어지는 자녀들의 신앙에 부모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왜 이렇게 엇나갔을까요?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불량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심판까지 당해야 했을까요? 신앙 2세대와 3세대의 이 부모의 모범적인 신앙을 잘 계승해서 축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나 엘리의 그 경우는 2세대에 가서 좋지 않았지만 신앙 1세대의 그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2세대도 잘 믿음 생활하고 또 3세대도 잘 믿음 생활을 해서 축복을 받은 그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1세대인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앙의 개척자입니다. 신앙 1세대는 그야말로 믿음 생활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신앙 2세대의 이삭은 축복을 받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아들, 축복의 아들로 이삭은 부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일구어 놓았던 그 척박했던 곳을, 길을 닦아놓은 곳을 2세대인 이삭이 걸어가게 되니까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3세대인 야곱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또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불신자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딸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입니다.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지르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다음에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같은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자녀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의 길에서 또 세상의 험난한 길 가운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자녀의 신앙을 위해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당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 유엘과 아비야가,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였으며 사사였는데 그의 두 아들인 유엘과 아비야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저 아버지의 직업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아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그러한 재판을 행했더라고 그렇게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문제를 삼아 사무엘에게 가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사 생활을 했는데 장로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왕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 왕을 세워주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과 섭섭한 그러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위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섭섭한데도 불구하고 정직한 선지자인 사무엘은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물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 돼 하고 막 화를 내거나 내 마음이 섭섭하니까 그건 절대 반대야, 결사 반대야, 무슨 왕이야,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고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듣기 불편한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불편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보다도 더 섭섭해 하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섭섭하고 하나님께서 더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너무 섭섭하지 말아라. 섭섭한 건 내가 더 섭섭하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했다. 나를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정체제가 아니에요. 왕이 없다 보니까 사사들이 중심으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 나라처럼 우리들도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없다 보니까 사사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모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세속국가가 아니에요. 신정국가입니다. 세속국가와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세상 나라, 세속국가, 왕정체제 나라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국의 전쟁 가운데 안보를 지켜야 되고 왕을 세워서 대비시켜야 됩니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장로들이 대표로 와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 체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로 돌입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체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역사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 분열되면서 왕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왕들이 나와요. 왕정체제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면서 다른 형태의 국가의 모습들, 나라의 모습들, 정치의 모습들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정 체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잖아요. 조선 왕조가 실패하면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탈피하면서 대통령을 뽑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국가가 지금 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라와 그런 정치 제도와 그런 것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왕정체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정체제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이스라엘 왕을 세우지 않고 신정국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왕이다. 너희들은 계속 선지자나 또 부족국가로 사사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고집을 피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 왕을 세울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을 시작할 만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계속 때를 쓰면 어떻게 되죠? 부모는 아이들의 그 생떼에 못 이겨서 대부분 아이들이 얘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안 돼. 아빠 그거 사고 싶어요. 아빠 최신식 휴대폰 갖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이폰 들고 다니고 다른 애들은 아이패드 쓰고 그러면은 또 아이들이 또 아빠 누구누구는 뭐 어디 해외여행 우리 친구들은 가는데 우리는 안 가나요? 막 이런 생떼들, 다른 집들 비교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거, 다른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거, 다른 아이들이 하고 다니는 거, 좋은 것들을 보면서 부모에게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떼를 10번 하고 또 안 돼 하다가 20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부모가 조금씩 생활비를 아끼면서 아이를 위해서 그래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맞춰줘야 되지. 이러면서 그 생떼에 못 이겨서 부모는 아이들이 계속 때를 쓰면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때를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렇게 생떼를 쓰는데 허용을 해줬더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몇 번. 아이들에게 아빠 더 놀고 싶어요. 1시간, 2시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제 집사람이나 제가. 그러면 그 약속 시간이 6시까지 뭐 아이들 공부하거나 혹은 도서관에 있거나 아니면 떡볶이 사 먹거나. 근데 또 아빠 1시간만 더 놀게요. 1시간 30분이 지나는. 그럼 늦어지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막 비가 억수같이 와갖고 비를 쫄딱 맞거나 아니면 또 그래갖고 또 애들하고 군것질하다가 배탈이 나거나. 항상 조금 더 때를 썼을 때 조금 들어주면은 좋지 않은 일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지에 그 생떼에 결국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은 저들이 저렇게 말하니 들어주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우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을 받긴 했는데 그 왕을 세운 그 첫 번째 그 체제가 성공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부음을 받고 세워졌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생떼를 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그러면서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백성들도 준비되지 못한 왕을 맞이해서 고통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죠. 생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속 국가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라. 선지자에게 교육하라는 그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8절이에요.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9절부터 18절에 매우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왕정의 제도에 대해서 만일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너희의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군대도 지켜야 되고 너희의 딸들은 거기 가서 음식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또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지만 왕에게도 11조를 바치고 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복잡한 체제들, 어려운 그 왕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 국가의 왕정 체제죠. 근데 이 이야기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걸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쭉 왕정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데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왕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자세히 말해주는데 근데 잔소리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생떼를 쓰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떼를 쓰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오로지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주장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왕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짠 하고 태어나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럴듯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였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들 가운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남왕국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에 여러 열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태어난 왕이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로 태어나서 첫째가 왕위를 계승해서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왕이 되고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태어난 왕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태어난 왕들을 보면 이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권력자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존경하지 않고요.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지만, 그 자리는 왕이지만 백성들이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과 연단의 시기를 거친 검증된 사람이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정을 반대하신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지며 왕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장성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없습니까? 계속 때를 쓰고 때를 써서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왕을 갑자기 세우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왕처럼 한 번에 태어나는 것을 꿈꾸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대박 나고 한 번에 출세하고 한 번에 성공의 자리에 간다 한들,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점프한 사람들은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 사울의 미움과 또 원망을 들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면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점점점 더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온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또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다윗은 왕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통일 유대를 만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헛된 꿈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만들어진 준비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성숙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주님, 제가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폭염과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 들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나의 믿음뿐만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신앙 2세대와 3세대들의 믿음을 위하여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많은 준비와 눈물과 땀과 노력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부교회가 지난 70여 년 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연단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만들어진 신자로서 성숙한 신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